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은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로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또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세계 위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남북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평화의 나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위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며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롬은 평강 혹은 평안,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살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살롬과 관계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목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살롬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샬롬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샬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은 풍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워하며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도 도망한다. 왜 도망하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대한 기사를 언제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가운데에도 암살당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안가를 만들어 놓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가서 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중에 독재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동기가 두려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 삶의 동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삽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동기가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샬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해준 농사의 신인 바알 신도 함께 숭배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바알이 햇빛을 주고, 바알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적당한 비를 주고, 바알이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해줘서 농사를 풍족하게 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도 바알 앞에 가서 절하며 제사하며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바알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되었을 때도 바알 앞에 가서 감사한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이라는 이웃의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수확을 하면 또 와가지고 그 모든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양과 소와 낙타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피골이 상적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실 때 항상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게 해준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농사를 지을 때 해를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적당한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바알에게 가서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에 당했고 부르짖은 다음에 그것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세워진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농사꾼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지은 농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너는 가서 네 백성들을 건져내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가서 고기와 무교병과 쿡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져온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에 쿡을 부어라 하셨습니다. 그 쿡을 붓고 나니까 그 축축한 고기와 무교병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건드렸더니 불에 붙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슬픕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안심하라.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샬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 살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샬롬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평강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롬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샬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드온에게 샬롬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웠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전국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에는 나왔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샬롬이 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은 다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고 남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엎드려 마시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입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300명만 남겼습니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라. 그리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는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야간에 가서 기습 작전을 할 때 3면에 동시에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치라. 그리고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 깜짝 놀라서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까지 다 쳤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살롬이었습니다. 살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샬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도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보았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샬롬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 주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선포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타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떠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그 원인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평강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마음, 샬롬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자를 찾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올 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도원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듯이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자를 찾습니다. 기도자를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평강이 옵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풀어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전체에 주의 복음이 있게 하십시오. 주위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주도하게 되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마음까지 통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은 정전, 전쟁 중에 전쟁이 멈췄다 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전쟁 속에 예수님 때문에 전쟁이 멈춰진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일입니다. 벨기에의 이프로라는 곳에서 독일군과 또 스코틀랜드군, 프랑스군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참호를 크게 파고 참호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호끼리는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 전쟁을 며칠째 계속해서 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수많은 전우의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총을 쏩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습니다. 이브날에 대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군에서 백파이프로 캐롤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캐롤송에 따라서 병사들이 그 연주 소리에 맞춰서 캐롤송을 부릅니다. 캐롤이 끝나자 적편에 있는 독일군 쪽에서 노래하는 장교가 찬양을 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 모든 병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독일군에서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스코틀랜드군과 프랑스군에서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참호 속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총이 있는 자리 위에다가 트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총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양쪽 군에서 참호 밖으로 총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부릅니다. 양쪽 세 군대에서 총 책임자들이 비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언호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휴전하자. 그렇게 해서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있지만 서로 만나서 음식도 나눕니다. 선물도 주고 허깅도 합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평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왜 싸우지 않느냐 하고 전통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싸웁니다 하고 보고를 올린 다음에 장교들끼리 모입니다. 이번에 위에서 이렇게 작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전을 할 테니까 참호 속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허공을 향하여서 우리는 총을 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전 지시를 하고 총을 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명령이 내려온 것에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전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화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걸 알고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이 주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지런히 평화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샬롬을 생활화하십시오. 샬롬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샬롬으로 축복하고 샬롬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를 훈련시키실 때 먼저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으로 축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라,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시작할 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마무리할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마무리하는 서신도 많습니다. 이렇게 평강으로 선언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여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여호와 니시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고 니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하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평강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평강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평강이 우리들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평강이 이 도시와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주님이 평강이 되어주셔서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면서 주의 평강을 얻겠습니다. 또 평강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샬롬을 빌어주고 샬롬을 선포하며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